자, 오늘은 창세기 29장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0장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구절을 낭독하는 것은 좀 어렵겠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흘러나가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이런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과 이 라반에 대한 겁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또 그 어머니 말씀대로 너는 저 외삼촌 집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피하라. 그리고 거기서 외삼촌의 딸 중 하나를 택해서 내가 결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피하에서 이제 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야곱이 그래서 자기 살던 곳에서 피하여서 가던 도중에 자기 이제 이거 늘 할 때 야곱이 뭐 신앙이 좋다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죠. 아직은 신앙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늘 이제 귀로만 이렇게 듣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중간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그만 중간에서 자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었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때 하늘과 땅으로부터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더니 거기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또 받게 되어지죠. 너는 지금 내가 가지만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28장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갔지만 딱딱 한번 올려보세요. 28장 15절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늘 혼자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늘 나 홀로 있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때로는 공포가 엄습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만일 말이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 딱 돌베개 베고 어딘가 가다가 돌베개라든지 뭘 자든지 하든지 자는 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리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냥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네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기 야곱에게는 뭐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의 이 베델의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늘 귀로만 듣지.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랬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 돌베개에 베고 이 잠을 자기 전과 잠을 잔 후는 엄청나게 다른 이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것을 인정한 본인이 얼마나 이 야곱이 인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정한 결과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베개 잠을 자기 전과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이 말이하고 오셔서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베델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이걸 하겠습니다. 11조도 꼭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야곱이 가는 건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바로 그 외삼촌이 있는 그 곳입니다. 그 외삼촌이 있는 바로 그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저 하란 지방 그 근처입니다. 자, 29장 1절을 볼게요. 야곱이 발행하여 여긴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서 돌을 덮더라. 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가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과더니 그거까지요. 이 밑에까지 한 2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도록 하죠. 이제 드디어 이렇게 가다가 베델을 거쳐서 가다가 보니까 그 목적한 외삼촌 집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야곱이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이 하란까지는 대개 이르기를 약 한 800m가 된다라고 그래요. 800m가 아니라 800km. 800km가 된다라고 하니까 800km라면은 여기서 이 서울도 더 가는 거리 아니에요? 그죠? 서울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도 대전도 더 되는 거리 같은데, 이런 거리죠. 서울에야 뭐 여기서 한 450km 되나? 아니다. 대구까지 오는 길이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한 달 걸렸을까? 한 20일 걸렸을까? 여건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와서 이제 자기도 뭡니까?
거기 근처에 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온 외삼촌의 딸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잖아요. 라반이 가로되 참으로 넌 나의 고리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양떼들을 어째 연약한 여자가 이 양떼들을 몰고 그 물을 먹이러 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양떼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이건 여자들의 몫입니다. 여자들의 이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 자기 집에서 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 근처에 딱 왔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마침 이 외삼촌의 딸이 지금 양을 먹이러 온다라고 들었고, 또 보니 우리가 뭐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보니까 라헬이 양을 데리고 이끌고 거기서 물을 먹이러 여기 오게 되어진 겁니다. 자, 너무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딱 만난다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그 인도가 있었다는 이런 증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 달을 거하면서 이제 일을 좀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제의하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공짜로만 일할 수 있느냐, 너도 나이도 되고 다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 무엇으로 내 보수를 삼겠는지 네가 한번 말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15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다 그거까지 한번 읽어줘요. 아까 안 읽었죠?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뇨.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여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 내 보수를 삼겠느냐 했더니, 지금 읽으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알력이 부족하다. 이게 희미하다는 얘기였죠. 그죠? 총명하고. 총명한 사람은 눈을 딱 보면 말이야. 이게 불을 쏟는 것 같은데, 레아는, 늘 이렇게 희미하고 아마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이 마음이 가서 라헬이 참 곱고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아주 주저없이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리로다고 합니다. 7년간 봉사해야 됐나 꼭? 그래서 늘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도 흔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제 지날 수 있는 것은 라헬에게 대한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이제 7년이 차게 됩니다. 자, 21절서부터 이거 잠깐 읽어볼까요? 21절. 21절서부터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예.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나니까 약속대로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간을 내가 노력 봉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7년이 지나니까 이제 결혼잔치를 하게 됩니다.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이 상대가 라헬이 아니라 그거 언니란 말이에요. 레아란 말이야.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죠. 그 라반에게 항의를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요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도 그쪽에 그 무슬림 지방 그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 그냥 온 여기를 다 감잖아. 이게 얼굴서부터 싹 다 감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다 감고 그러니까 그 밤에 거기서 뭐 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면방으로 얼굴만 가린 게 온몸 전체를 가렸으니까 누구라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도 뭐 레아가 바본가요? 지도 전혀 이 말을 하면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도 암소리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통 일도 아니고 이게 결혼 일인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읽은 대대로 여기서는 아우가 그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일주일간에 오늘 지금 어차피 어저께 혼인잔치 했고 그러니까 일주일간에 혼인잔치를 채우면은 작은 딸도 주겠다. 그러나 조건은 뭐냐?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게 되었고 그때 그 레아와 라헬의 시녀가 각각 있었거든요. 뭐 실바와 누굽니까? 실바와 이 비라도 함께 이제 이 같은 식구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결혼식에 우리 오늘날 상식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 그런데 그때도 흔치 않은 일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장이 되고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라반의 잔꾀로 되어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라반의 잔꾀로. 그러나 이것은 라반의 잔꾀도라고만 보기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조밀한 솜씨가 여기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런 게 보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묵인하신 거다 이게. 이건 하나님의 운영하신 하나님의 솜씨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된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두 딸의 시녀들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12아들이 되었잖아요. 12아들이 되었고, 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뤘죠. 이스라엘은 지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야곱도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은 자기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에서인 양 하면서 축복받은 것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뜻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야곱도 그 라반의 그 모든 이런 상황을, 라반에 의해서 되어진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냐?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한테 옳다 옳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람만 존재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 라반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그를 꼬집으신 거다. 꼬집었어.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꼬집어 정리하시고, 라반은 야곱을 깎고 빚어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만들어 가는 게 라반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라반을 통해서 그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누굴 사랑하냐면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는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좀 가까이 올라가면 그러나 시간 없어. 당연히 그랬을 거라.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자, 31절에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떻게든지 왔죠. 그래서 그 얻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야. 르우벤. 르우벤이라는 뜻은 뭐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31절을 금방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의 태를 여었으니 그랬어요. 태를 여었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태를 여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암만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아의 소원은 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의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해서 시므온. 시므온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우리 레위기도 있죠? 레위. 레위는 거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넷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넷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참 얼마나 처음에 미워했겠어요. 그래 레아도 자기 스스로도 민망하지. 자기 동생 대신 말이지 자기가 신방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인 척하고 막 그랬으니 그 얼마나 그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늘 그랬는데 넷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말이야. 이야, 내가 이제 됐다.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낳은 아들 르우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나는 이거는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런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넷째 아들을 딱 낳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런 뜻으로 지은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1900년대 그때만 해도 뭐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남자가 나가서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 그래. 여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서도 아들이 없으면 여자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던 이 때입니다. 근데 레아가 무려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요. 4명. 4명이나 낳았으니까 이 목이 어떨까요? 목이 힘이 들어가지, 여기가.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에 이런 그 톤이 틀려지고 말이야. 뭔가 이게 좀 뒤로 제쳐지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제 자기 남편에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자, 이제 35절까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29장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5절하고 30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라헬이 눈도 총명하고 얼굴도 뭐 외모도 좋은데 생각이 조금 짧은 것 같아. 이거를 제대로 좀 알고 그랬으면은 시기 질투만 하는 게 아니라 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막걸리 한 잔을 대접한다든가 하면서 그걸 물었어야 될 텐데, 그냥 신경질만 먼저 낸다고. 여자들이 신경질 내고 그러는 것이 가끔가다 한 번이면 그래도 이쁘게 받아주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핑핑 하고 그러면 그거 비기 싫지,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그랬더니, 야곱이, 그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라헬이 추종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라헬이 머리를 탁 씁니다. 머리를 쓰는데 어떤 머리를 쓰느냐? 봅시다. 3절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어주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의 시녀는 뭐 자기 소유야. 옛날에 다 자기 소유니까 라헬의 시종 종을 이제 그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더니 거기에 두 아들을 낳았어. 단이라는 게 뭐냐면 단은 지금 여기서 읽은 듯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또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형 레아도 이제 이걸 보죠. 형 레아도 이제 자기 생산이 멈췄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라헬이 그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아들을 낳으니까 여기에도 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헬이 하듯이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이제 여종이 실바지, 실바. 이름도 다 외우기 어려워. 실바인데 거기도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갓입니다. 갓. 갓이라는 거, 복되도다라는 뜻이고, 다음은 또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기쁘도다라고 해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자, 레아가 아들이 그렇게 있죠. 레아가 아들이 넷이고, 각각 여종들을 통해서도 또 아들 둘씩 낳았는데, 근데 문제는 가장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정작 아이가 없어요. 근데 라헬이 보통 시기와 질투가 있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맥주 때에 이제 봅시다. 맥주 때에 여기 보면 그 루벤이 제일 큰 아들이죠. 루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가지고 얻어 그 어미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합한 채라는 것을. 근데 이를 보고 라헬이 이제 언니에게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 합한 채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그 임신 촉진제라든가 강장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아들이 그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걸 보고 그걸 좀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레아가 그냥 주겠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나한테 그걸 주면은 내가 오늘 야곱과의 그 방에서 내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쑥 들어가시오. 하고 이제 이게 뭐 19금 같은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 동침할 권리를 여기에 근데 성경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15절에 보여. 1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이 작은 일이냐.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이다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이제 자기 언니에게 주고 자기는 합한 채를 이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16절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간절하게 이 원하는 것은 라헬인데, 지금 그래서 합한 채까지도 이
얻고 다 했는데 레아가 생산이 멈춘 것 같더만 그런 기회를 얻고 가서 또 이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다섯째 아들, 그때, 그러니까 다섯째 아들이죠. 이사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레아를 측은하게 여기셨으므로, 그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납니다. 19절에 19절인가 18절인가. 자, 봅시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을 여섯을 낳은 거야. 여섯을 낳았어. 그 시녀들 이렇게 해서 둘씩 낳고, 시녀들도 각각 둘씩 낳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라헬은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하니까 그 라헬이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자기가 잉태가 안 되니까 자기 시녀를 갖다가 야곱에게 줬더니 거기서도 아들 둘을 낳았죠. 또 자기 언니의 시녀도 들어갔더니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죠. 난 뭐냐 이게? 난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이제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서부터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에게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건 라헬이 자식을 낳게 된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요셉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언니하고 교섭을 해서 얻은 합한채를 사용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라헬이 그래도 외마디라도 기도를 한 것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합한채 뭐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그가 이제 이거보다 한참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길을 가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낳고는 이제 라헬은 죽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헬은 애타게 자식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모든 수단을 자꾸 동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더 큰 실패와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라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라헬과 같이 이렇게 내 꾀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아주 이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10명 낳을 때까지 10명의 세월이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에 마음을 아파 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을 이 길에 가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낳고 거기서 죽어버렸으니 그 인생이 참 좀 슬픈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29장서부터 30장 중반까지 이르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라헬 또 이런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오직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냥 여기서 요 짧은 머리에서 해결하면 그것이 더 뒤집어져요. 더 뒤집어져.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한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야 라헬아, 야 나영아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때로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분은 어디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